우리 좌우에 계시면 함께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 받으시기 원합니다. 여러분 명절 지내시느라고 많이 힘드셨죠? 제가 보니까 기운이 영 없으신 것 같으세요. 명절은 정말 쉬운 시간들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새 힘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새 힘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새 힘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36절부터 4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5장입니다. 36절부터 4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함께 읽는 이 말씀은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36절을 읽겠습니다.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아멘. 지난주 설교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제 집사람이 이 본문을 미리 이제 이렇게 한번 봤던 모양입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다음 주 본문 이거 하실 거냐고 이렇게 저한테 물어봐요. 그래서 그거 해야 되지 않겠냐고. 그렇다고 어떻게 이거는 건너뛸 수 있는 방법은 없겠냐고. 너무 내용이 서로 다투고 싸우고 헤어지고 그것도 다른 사람도 아니고 바울하고 바나바가 그러고 있는 꼴이 참 영 마음에 저희 집사람이 꼴이라는 말 안 했고요. 제가 옮길 때 지금 바울과 바나바가 싸우고 있는 모습이 너무 이렇게 힘들게 느껴진다 이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참 저희가 피치 못할 상황 속에서 벌어지는 이런 맞닥뜨림, 느닷없는 본문에 대한 맞닥뜨림. 그러나 여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섭리가 있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제목 자체도 좋은 동기, 아픈 과정, 은혜의 결과라고 하는 참 훌륭한 제목으로 저희가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이 본문의 시작을 보면은 36절에 며칠 후에 바울이 이렇게 나옵니다. 예전 성경에는 수일 후에 이렇게 돼 있었는데요. 바울이 바나바에게 말을 합니다. 뭐라고 말을 하냐면 우리가 다시 가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이것도 아니고요. 당신이 다녀오세요. 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같이 가자. 우리가 다시 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라고 하는 그 마음이 여기 두 사람 사이에 이 바울과 바나바는 훌륭한 파트너였고 탁월한 콤비였었습니다. 함께함이 든든하고 함께함이 행복하고 함께할 때 감사하고 함께할 때 위로가 되는 바로 그런 관계가 이 바울과 바나바의 관계였습니다. 이 바울과 바나바는 서로의 장점이 참 잘 어우러졌었는데요. 바울은 설교를 참 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설교와 변증을 잘했고요. 그 다음에 바울을 통해서 기적과 표적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에 비해서 이 바나바는 인격이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상담을 참 잘했고요. 연약한 자들을 잘 돌봐줬고 실수한 사람도 잘 용납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바로 바울이 그 증거죠. 바울도 처음에 정말 사람들이 이렇게 인정해주지 않고 저 정말 스데반을 죽인 나쁜 놈이다 그랬었을 때 바울의 신원을 보증해줬던 사람이 바로 바나바였습니다. 그리고 또 바울이 저기 다소 자기 고향에 들어가서 10년 동안 집거해 있었을 때 그 바울을 다시 이끌어내서 안디옥 교회에서 사역할 수 있도록 사역의 현장으로 초청한 사람이 바로 이 바나바였던 것이죠. 이렇게 바나바는 바울한테도 훌륭했을 뿐만 아니라 그가 가지고 있는 전 재산을 사실은 다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다가 내놓았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헌신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바로 이렇게 은사도 다르고 특징도 다르고 사실 나이대도 달랐고 살아온 삶의 환경도 각각 다른 사람이었지만 이 두 사람은 서로의 장점을 의지해서 훌륭한 파트너, 훌륭한 컴비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곰곰이 생각해보면 이 바나바와 바울이 한참 사역을 할 때 어떤 아침을 맞았을까 이런 생각도 한번 상상을 해봅니다. 두 사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함께 모여서
밥부터 먹었을까요? 큐티를 했을 것 같습니다. 함께 모여서 큐티를 하면서 말씀을 읽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서로 이야기하면서 또 기도하고 또 서로 식사를 나누며 앞으로 어떤 사역을 할지, 앞으로 어떻게 우리가 헌신할지, 함께 사역을 해나갈지, 이런 것을 나누는 참 정말 생각만 해도 마음이 따뜻해지는 바로 그런 관계에 이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죠. 바로 이 두 사람이 이제 함께 가자, 다시 가자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디로 간다는 것이죠?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했던 각 성으로 가보자라는 것입니다. 거기는 시리아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실루기아, 구브로의 살라미, 바보, 그 다음에 버가를 지나 비시디아 안디옥을 거쳐 이고니온, 또 루스드라, 더베를 돌아오는 편도만 약 1100km가 되어지는 아주 먼 길을 다시 가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먼 길을 우리가 계속 생각해 봤습니다만은 오직 걸어서 가야 되는, 대부분을 걸어서 가야 되는 바로 그런 길 속에 그 길을 다시 가자, 참 쉽지 않은 이야기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가자고 하죠? 왜 가자고 하는 걸 봤더니 형제들이 어떤가 방문해 보자라는 것입니다. 1차 전도 여행 때 만났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죠. 그 가운데서는 바울이 전했던 복음에 반응을 보였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그렇게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마음에 모셨던 그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가 어떠한가를 살펴보기 위해서 직접 가보자라는 것입니다. 그 길이 머니까 사실은 편지를 써도 돼요. 잘 지내나? 예수님 안에 거하게 이렇게 편지를 써도 되는데, 아니면 누군가를 대신 보낼 수도 있습니다. 워낙 먼 길을 가니까 혹시 비시디아 안디옥 쪽 가는 사람 계시면은 거기 어떤 교회 누구 좀 만나고 좀 와달라 이렇게 부탁을 할 수도 있을 텐데,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고 본인이 직접 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2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는 동기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전도 여행이었다기보다는 양육의 목적을 가지고 돌아보기 위한, 순전히 인간적으로 이렇게 바울의 생각에는 그냥 그 사람들 양육하기 위해서 한번 가보자 이랬던 건데요. 사람의 생각이나 사람의 계획과는 다르게 하나님께서는 바울의 진로를 확 바꿔버리시죠. 우리가 나중에 2차 전도 여행에 대해서 또 생각을 해볼 텐데요. 원래 바울은 소아시아 쪽으로 가려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말씀하시기를 마게도니아 쪽으로 가라 그래가지고 유럽으로 확 진로가 바뀌게 되는, 이게 이제 2차 전도 여행이 그래서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제 그렇게 바뀔 줄은 모르고 이제 바울은 그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가는데 자신이 복음을 전했던 사람, 자기가 두 손을 잡고 함께 기도했던 사람, 귀신을 쫓아내줬던 사람, 기적을 베풀었던 사람, 이런저런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눈물 흘리면서 기도했던 그 사람들의 소식이 너무나 궁금했던 것이죠.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잘 믿고 있나? 흔들리지 않는가? 예수님과의 관계가 건강한가? 이렇게 정말 불타오르는 심정이 막 그의 마음속에 올라왔는데, 바로 그렇게 다른 사람의 영적 상태가 걱정되어져서 그 사람을 간절히 생각하는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 그것이 바로 목자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목자의 마음이 없으면 사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선교지에 많이 나가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선교사님도 오늘 한번 여기 갑자기 또 추석을 맞아서 방문하셨는데, 우리 선교사님이 바로 이런 목자의 마음을 가지고 계시고 열심히 사역하세요. 고아들을 돌보고 막 애를 쓰시고 계시는데요. 그 선교지에 가서 원주민을 만나고 집을 짓고 학교 만들고 병원 짓는다고 해서 선교사가 아닙니다. 바로 그 선교지에 있는 영혼들을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영적인 면이 자라나기를 바라는 그 간절함이 있는 것이 선교사의 마음이죠. 선교사만이 아닙니다.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설교를 한다고 해서 목사가 아닙니다. 설교하는 사람이 목사가 아닙니다. 성도를 향하여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바로 참된 목자의 마음이요, 예수님의 마음이요, 성령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혹시 시험에 들었으면 어떡하나, 이 사람들이 혹시 환난과 고난 가운데 흔들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것이 애처로워서 마음에 긴장감을 놓칠 수 없는 그것이 영적인 부모의 마음이고 하나님 아버지의 간절한 아비된 마음, 바로 이런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불타는 마음 때문에 그 길을 다시 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가고자 하는 건 불편을 무릅쓰는 것이고 어떤 환난이 있는지도 모르는 것을 가는 것인데, 그렇게 가고자 하는 그 마음,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이렇게 막 묵상을 하다가 어느 목사님의 설교가 이렇게 설교를 참고를 하다 있다가 이렇게도 볼 수 있구나, 이런 사람도 있겠구나, 진짜 이런 사람도 있겠구나. 예.
바울의 마음과 같은 이 목자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 중에는 행복하게 사는 것이 오히려 불편하게 느껴지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먹을 것도 있고 집도 있고 직업도 있고 사람들한테 존경도 받고 다른 사람의 사랑도 있고 인기도 얻고 있는데 그런 것이 왠지 불편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게 아니야. 내 참 편하긴 한데 나는 여기 있어야 될 게 아니야. 어딘가 가야 될 것 같아. 어딘가 가야 될 것 같아. 여기 얼마든지 잘 살 수 있고 얼마든지 누릴 수 있는 사람인데 그 누릴 수 있는 게 행복한 것이 아니라 행복하게 느껴지지 않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마음 안에 목자의 심정이 움직일 때 그런 마음이 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꼭 선교지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에요. 적어도 저는 우리 여기 이제 앉아 계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다 이런 목자의 심정을 가지고 여기 앉아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걸로 강제로 나를 덤태기를 씌우려고 덤태기 아닙니다. 아주 귀한 마음입니다. 여러분 여기 우리 한국의 서울에 여러분이 살고 계신 거주지 주변에 얼마나 잘 구비된 교회가 많아요. 건물도 갖춰져 있고 시스템도 갖춰져 있고 여러 가지 면에서 내가 이렇게 많이 신경 쓰지 않고 그냥 왔다 갔다만 해도 얼마든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그 편안한 그런 곳이 많이 있는데 작은 교회 오면 어때요? 신경 쓸 일도 많아요. 눈치 봐야 될 일도 많아요. 헌신해야 될 일도 많아요. 큰 교회에서는 내가 오든 안 오든 그렇게까지 많이 신경을 덜 쓰는데 작은 교회는 한 번 안 왔다 그러면 삐리리 목사한테 전화 오고 순장님한테 전화 오고 왜 안 왔어? 막 그럼 고민이 돼요. 이렇게 챙겨주는 건 너무 고마운데 좀 내가 가든 안 가든 내버려 두고 그냥 적당한 때 가고 적당한 때 오고 적당히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들도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런 거를 무릅쓰고 이 작은 교회 오면 불편할 수도 있는데 여기 와서 내가 무언가를 정말 이 어려움을 함께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그 마음, 바로 그것이 바울의 마음이었고 목자의 심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바울은 이런 마음으로 정말 충만하구나, 이런 목자의 심정으로 충만하구나, 이런 아름다운 동기로 시작하는구나. 근데 놀라운 것은요, 이렇게 아름다운 마음을 가지고 행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생각하지도 못했던 뜻밖의 아픔의 일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싸움이 난 것입니다. 누가 싸웁니까? 앞에 말씀드렸던 그 바울하고 바나바, 그 환상의 콤비가 싸움이 벌어진 거예요. 근데 이 바울과 바나바가 보통 사람들이 아니죠. 말씀드렸습니다. 바울은 목자의 심정을 가진 사람, 바나바는 탁월하고 훌륭한 인격을 가진 사람, 신앙 인격을 가진 사람, 목자의 심정을 가진 자와 긍휼의 마음을 가진 자가 싸움박질을 하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 사람들은 교회의 지도자예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 교회 저희 마침 안 계시니까 제가 편하게 말씀. 우리 운영위원장 되시는 우리 고강렬 집사님하고 저하고 막 이렇게 싸우는 모습을 여러분이 봤다. 그럼 뭐라고 생각하시겠습니까?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서로 이렇게 심하게 엄청난 다툼을 벌였는데요. 이 다툼이 어느 정도였는지 39절에 보니까 서로 심히 다투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심히 다투다라고 하는 이 말은 번역을 하면은요, 격발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냥 우린 다투다 이렇게 되는데 다투는 정도가 아니고 격발인데요. 격렬하게 폭발하듯이 그렇게 다투었다는 거예요. 이게 영어로는 어떻게 번역이 됐냐면 발작하다, 경련을 일으키다 그런 거예요. 싸우는데 그냥 싸우는 게 아니고 입에 거품을 물고 싸우는 경우 있죠. 막 입에 거품을 물고 막 뒷목 잡고 이러면서 막 넘어가는 막 그렇게 싸우는 바로 그 정도로 싸웠다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싸우는데 여러분 어떻게 네가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내가 너한테 해준 게 얼만데 내가 얼마나 너 열심히 했는데 이 정도가 아니죠. 격발하고 여러분 격려를 하면서 발작하면서 싸우는 거는요, 처음에 조용히 해도 뒤에는 막 이렇게 올라가는 겁니다. 어떻게 네가 나한테 이런 신수를 할 수가 있어? 이렇게 하고 올라가면서 둘이서 막 싸움박질을 해야 되는. 근데 그게 누가 그렇게 하고 있다고요? 상상도 안 돼요. 바울하고 바나바가 그러고 있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이유는 마가라고 하는 한 사람 때문에 그랬어요. 이 마가 요한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마가 요한을 데려갈 것인가 말 것인가? 왜 이 마가라는 사람이 문제가 됐느냐면 이 마가 요한이 1차 전도 여행 때 구브로 섬을 떠나서 밤빌리아 지역에 도착하자마자 무슨 이유였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마도 힘들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갑자기 전도팀을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린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돌아가 버린 배신한 마가, 이 마가를
다시 데려가자라고 하는 것이 바나바였고 절대 데려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바울이었습니다. 바나바는 왜 다시 데려가자는 이야기를 했을까요? 일단 특수관계에 있긴 합니다. 바나바와 마가는 삼촌하고 조카의 관계이긴 합니다. 그것 때문에 그랬을까요? 우리가 짐작컨대 여러분 안디옥 교회가 어떤 문제가 생겨서 신학적인 문제가 생겨서 예루살렘 교회에다가 이 문제를 좀 어떻게 당신들의 의견이 어떤지 하나님의 뜻은 어떤지 정리를 해달라라고 사람을 보내죠. 그때 누구누구를 보냈죠? 바나바와 바울을 보냈어요. 그때 바나바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마가는 어디에 있었을까요? 도망갔던 마가는 여전히 예루살렘에 남아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러면 예루살렘에 올라갔던 바나바가 마가를 만났을까요? 안 만났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만나셨을까요? 안 만나셨을까요? 아마 만났을 거예요. 삼촌 조카의 사이이기도 하기 때문에 만났을 거예요. 그래서 바나바가 아마 예루살렘 올라갔을 때 조카 마가를 다시 만나서 물어봤을 겁니다. 너 그때 왜 그랬니? 너 그때 도대체 무슨 마음으로 그렇게 했니? 너 지금 네가 그때 했던 그 일에 대해서 넌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있니? 너 만약 다시 예수님을 섬길 기회가 주어진다면 너 다시 해볼 마음은 있니? 이런 이야기들을 마가와 아마 깊게 나누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바나바는 무엇을 확인할 수 있었을까요? 마가가 그때 일들을 후회하고 있고 자기가 그렇게 경솔하게 행동했던 것들에 대해서 정말 안타까워하고 있고, 그래서 만약 다시 내가 예수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전 다시 섬기고 싶습니다. 이런 마가의 어떤 뉘우침이나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마가가 만약 과거의 행동을 우리가 이해해주고 용서해주고 다시 기회를 준다면 얼마나 훌륭한 한 사람의 사역자를 세울 수 있을까, 그런 좋은 기회가 되겠다, 바나바에게는 이런 마음이 들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어떻습니까? 바울한테는 트라우마가 있어요. 마가의 행위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어요. 그때도 힘들었지만 이번에 다시 가는 그 길이라고 편하라고 누가 보장을 못한다. 똑같은 어려움이 생겼을 때 한 번 배신한 놈이 또다시 배신 안 하겠느냐? 만약 그가 또다시 팽개치고 사라져버린다고 한다면 나머지 뒷감당은 누가 하고, 이 일은, 이 중요한 일은 망쳐버리고 돌아와야 될지도 모른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이걸 정리를 해보면은요, 바나바는 사람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바울은 사명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중요할까요? 사명이 중요할까요? 여러분들 생각에는 어떠십니까? 사명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람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일부에서는 제3의 대안이 나왔었습니다. 하나님이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하신 분이 계셨습니다. 예, 둘 다 중요하죠. 사람도 중요하고, 예, 또 사명도 중요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 가만히 보다 보면 어떻게, 근데 그렇다고, 아무리 그렇다고 이 마가 하나 때문에 두 사람이 입에 거품을 물고 미친 듯이 서로 간에 이렇게 격렬하게 싸울 수 있었을까? 이거 하나 때문에만 과연 그런 것일까? 모르죠. 저희야 누가 사도행전에서 다른 이야기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말씀을 이렇게 연결을 해서 생각을 해보니까 그 사건이 벌어지기 전에 뭔가 하나 이벤트가 있었어요. 어떤 이벤트가 있었냐면 갈라디아서에 그 힌트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 11절부터 14절까지를 찾아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1절부터 14절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여러분, 게바는 누구를 말하는 것이죠? 베드로예요. 베드로가 예루살렘에서 안디옥 교회에 방문하러 온 것 같아요. 자, 그렇는데 게바가 안디옥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 성도들하고 같이 이방인들하고 식사를 하고 있는데
소식이 들려요. 저기 예루살렘에서 또 다른 손님이 왔다는 거예요. 그 손님들은 야고보와 친한 손님들이 온 거예요. 근데 야고보하고 친한 손님들 가운데 베드로가 알죠. 누구누구 왔다고 하니까 그 사람들은 지난번 회의 때 그렇게 결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유대인은 유대인다워야 된다, 할례를 지켜야 된다, 이 의견을 굽히지 않고 그렇게 향하지 않는 유대인들을 정죄하는 아주 성격 아주 좀 특별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온 것, 이 이야기를 들은 것 같아요. 나 들으니까 게바가 밥을 먹다 말고 저기 누구누구가 왔습니다, 그 얘기를 들으니까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밥 먹다가 말고 뿌시시 일어나서 뒷방으로 건너간 거예요. 자, 베드로가 유대인을 두려워하는,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그 할례자들을 두려워해서 뿌시시 일어나서 떠나버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남은 유대인들도 베드로도 저 사람들 눈치 보면서 일어나네? 우리도 앉아있다가 나중에 욕먹겠네? 그래서 같이 뿌시시 일어납니다. 그러니 누구도 따라 일어났어요? 누구도 같이 따라 일어났어요? 여러분 읽으셨어요? 바나바도 같이 따라 일어난 거예요. 베드로가 일어나니까 나머지 유대인들도 일어나고, 나머지 유대인들도 일어나니까 바나바도 이거 이렇게 있다가 안 되나 하고서 같이 일어난 거예요. 자, 그것을 누가 봤습니까? 바울이 본 거예요. 바울이 분명한 진리의 말씀 앞에서는 송곳 같은 사람이고 면도칼 같은 데가 있어요. 그러니 이 꼴을 보고 나중에 베드로한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21절에 보니까 네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해서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려고 하느냐? 베드로, 네가 그러고도 지금 정신이 있냐? 지금 이야기를 하고 보니까 직면에서, 대면에서 얘기했다고 그랬죠. 그 누구를 다 불러서 얘기한 겁니까? 그때 일어났던 나머지 유대인들, 거기 누구도 따라왔을까요? 바나바도. 게바한테 막 뭐라고 하고 있지만 지금 그 얘기는 누구한테 하는 겁니까?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한테 다 하고 있는 거예요. 바나바, 너도 가서 회의 때 봤잖아. 회의 때 오직 예수의 보혈로 충분하지 다른 게 다 필요 없다고 하는데, 그 뭐가 필요하다는 그 사람들이 두려워서 너도 따라 일어났냐? 바나바? 그러니까 바울 입장에서는 이 바나바의 행동이 굉장히 마음에 안 들었던 거예요. 근데 바나바는 그런 얘기 듣고 나면, 여러분 아무리 옳은 얘기지만 옳은 얘기 듣고 나면 사람이 마음이 좋아요, 나빠요? 선량하신 여러분, 마음이 좋아요, 나빠요? 나빠요. 기분 나쁜 거죠. 서로 간에 이거 뭔가 기류가 이렇게, 부정적인 기류가 이렇게 쌓여 있는데 거기에다 대고 지금 무슨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마가를 데려갈 거냐 말 거냐. 이게 뇌관이 돼버린 겁니다. 두 사람과의 미묘한 무언가, 이 앞에 있었던 일에 딱 뇌관을 치니까 거기서 뻥 터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사소하게 시작을 했겠죠. 형님, 이번에 우리 저기 이전에 있었던 데 다시 가서 그 사람들을 좀 돌아보고 옵시다. 좋지, 너무 좋아. 그래, 나도 안 그래도 궁금한 차였는데. 근데 바울, 이번에는 마가를 좀 데려가는 게 어때? 바나바, 형님, 왜 하필 마가입니까? 그 사람이 어떻게 했는지, 그것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다 겪어보시고도 그러십니까? 아닐세, 마가는 지난 날을 후회하고 있어. 그래서 예수님을 섬길 수 있는 새로운 기회를 원해. 그러니 이번에 꼭 함께 한번 데려가 보기로 하세. 바나바, 다른 일은 몰라도 마가만큼 안 됩니다. 저는 이 일만큼은 동의할 수 없습니다.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는데 지난번처럼 그냥 무책임하게 휙 떠나가 버린다면 이 여정 자체가 무산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런 위험을 감수하자고요? 아니 바울, 왜 그렇게 마가를 받아들이지 못하나? 아니 바나바, 왜 그렇게 마가만 감싸고 도십니까? 이러면서 점점 올라갔을 것 같은 거예요. 자, 올라가다 보니까 바나바가 확 올랐겠죠. 왜 마가만 감싸십니까? 이러니까 이제 바나바가 이런 얘기를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개구리 올챙이 시절 생각할지 모른다고 너의 옛일을 생각해봐. 아무도 너를 믿어주지 않을 때 그때 누가 너를 믿어줬어? 내가 너를 지지하고 신뢰해줬으니까 지금의 네가 있는 거 아닐까? 형님, 그러십니까? 그렇게 탁월하고 훌륭한 사람이, 그렇게 진리에 반듯한 사람이 그때 예루살렘에서 사람 들어왔을 때 베드로가 부시시러니까 같이 어정쩡하게 일어난 사람이 누구십니까? 외식한 사람이 누구십니까? 그리고요, 치사하게 왜 자꾸 옛날 일을 끄집어내십니까?
나도 그때만 생각하면 미칠 것 같은데 왜 자꾸 옛날 생각해서 그때 일 기억나게 하십니까? 바나바가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을까요? 검은 머리 짐승은 거두는 것이 아니라고. 2000년 뒤에 동아시아에 한국에 그런 속담이 있을 텐데 바울 네가 딱 그 꼴이다. 신혼보증서 준 거는 고맙지만 아무리 그렇다 쳐도 형님 그거 하나 가지고 사람을 이렇게 자꾸 속박하려고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바울 마지막이다. 그때 네가 네 입으로 철저히 형님으로 깍듯하게 모시겠습니다 그러지 않았니? 내가 언제 너 나한테 알아달라고 그랬어? 내 참 다소 시골 총구석에 썩고 있는 걸 데려다가 이 정도로 만들어놨더니 이제는 아주 지가 주인 행세를 하려고 하는구만 이라고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이 정도 해야 여러분 입에 거품을 물죠. 이 정도 해야. 예. 바울과 바나바가 이렇게 서로의 가슴에 비수를 찌르고 대못을 때려박는 그런 이야기들을, 아픈 말들을 쏟아낸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그랬다고요? 목자의 심정을 가진 바울하고요, 탁월한 인격과 극률한 마음을 풍성하게 가진 바나바가 둘이 감정이 붙으니까 이런 상황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 어떻게 됩니까? 그 결과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떠나가고요, 바울은 실라를 택, 바나바와 떠나서 그 다음에 자기 파트너로 실라를 택해서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이렇게만 이야기가 끝났다면 이 이야기는 얼마나 사실은 가슴 아픈 이야기고 먹먹한 이야기, 참 두 번 다시 쳐다보고 싶지 않은 사도들의 흑역사, 블랙 히스토리로 남게 되었을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 믿으면 뭐해? 예수 믿어도 다 똑같네. 예수 믿어도 결국은 지 승질대로 못하고 대판 싸우고 헤어지는 게 뭐 예수 믿는 사람들이야. 이런 정말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그런 이야기가 됐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비극적이고요, 이 가슴 아픈 이야기를 소망의 이야기로 바꾸는 중요한 말씀이 여기에 담겨 있어요. 어떤 말씀인가? 격렬한 다툼과 갈라짐을 대하는, 이 두 사도가 대판 싸우고 있는 그 모습을 대하는 안디옥 교회 성도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15장 39절부터 41절까지 세 절인데요,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15장 39절부터 41절 시작. 서로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신라를 택하여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심히 바나바는 저쪽으로 가고 바울은 이쪽으로 가는 이런 갈라짐의 상황 속에서도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지금 이 바울과 바나바를 어떻게 보내느냐? 주의 은혜에 부탁하더라라는 것이. 주의 은혜에 부탁하더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불같이 다투는 두 사도 사이에서 사실 제일 곤란해진 게 누굽니까? 사실 두 사람은 서로 싸우느라고 상처를 받았지만 두 사람이 싸우는 걸 보고 정작 상처를 입은 사람들은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었을지 모릅니다. 싸우는 걸 막 보면서 지가 지난번에 설교한 것 좀 기억하지, 지난번에 뭐라고 설교했는데 용서하라며, 이해하라며, 이런 생각들을 하지 않았을까요? 저는 그랬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니면은 어쩌면 이 상황에 휘말려 들어서 바울이 옳은지 바나바가 옳은지 막 서로 논쟁을 시작했을지도 모릅니다. 야, 지난번 바나바한테 제자 훈련 받은 동기들 다 모여봐봐. 바나바하고 바울하고 붙었다는데 지금 이게 자존심 걸린 문제 아니냐? 우리 무조건 바나바 편이다, 알았지? 지난번에 바울한테 세례 받은 애들 다 모여봐봐. 바나바가 지금 되게 잘난 척한데 우리가 이럴 때 있을 수가 없잖아? 여러분, 만약 이렇게 논쟁이 시작되었다라면 안디옥 교회는 어떻게 됐을까요? 틀림없이 쪼개졌을 것입니다. 여기저기 막 연락해갖고 내가 사실은 다 아는데 말이야, 바나바가 그렇게 긍휼이 풍성한 것 같아도 결정적인 순간에는 뭔가 이렇게 사람을 확 뒤집어엎는 그런 좀 괴팍한 성질이 있어, 막 이러면서 막 서로 막 전화를 하면서 네 편 내 편 갈라가지고 여기다가 나 억울하다, 저기다가 나 억울하다, 아마 이렇게 상황을 악화시켰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했는가? 하나님의 은혜에 바울과 바나바를 부탁했다라는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요, 그들은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에 앉기를 거부한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그 일에 대해서 시시비비를 가리는 그런 심판자의 위치에 그들이 스스로 서지를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마치 내가 모든 것을 다 알고 있고 모든 정보를 다 알고 있어서 누가 옳고 누가 그르다라는 것을 가려주려고 하는 하나님의 위치에 올라가려고 하기보다는 이 모든 상황을 누구에게 맡겨요? 하나님께 맡긴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바울과 바나바를 부탁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뒤에 적용 부분에서 드릴 말씀입니다만 미리 당겨서 말을 하면은요, 이게 교회 일만이 아니에요. 가정도 똑같고 이 교회도 교회 여러 가지 일들도 마찬가지인데요. 결혼해서 여러분 신혼 초에 3년, 뭐 어떤 분은 물론 결혼해가지고 지금 30년째 그런 분도 계십니다만, 결혼해서 한 3년 동안 보통 보면은 굉장히 많이 싸웁니다. 신혼 때 안 싸우신 분 계십니까? 아마 제가 알기로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신혼 때 싸우는 이유가 뭐죠? 잘해보자고 싸우나요? 아유, 조 대표님 존경합니다. 왜 싸웁니까? 사람 바꿔보겠다고 싸우는 거예요. 저 사람 좀 바꿔보겠다고. 저걸 내가 못 견디겠는 거예요. 저 작은 걸 못 견디겠는, 저것만 고치면 참 사람 되겠는데, 이 생각 속에 자기가 사람을 바꾸겠다고 나서다 보니까 이 사람은 아내는 남편을 바꾸려고 하고 남편은 아내를 바꾸려고 합니다. 여러분, 부모 자식은요, 처음에는 괜찮아요. 애가 부모 말 잘 들을 때까지는 크게 무리가 없는데, 사춘기를 지나면서 아이가 자의식이 생기고 자기 정체성이 확립이 되기 시작하면 부모 말을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여러분 자신을 생각해 보면 알죠. 잘 안 들어요. 물론 잘 듣는 분도 계시겠지만 잘 안 듣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은 싸움이 일어나요. 그러면 부모는 그 자식을 옛날 어린 시절로 돌려보내려고 바꾸려고 하고요. 자식은 안 바뀌려고 하면서 부모한테 자기한테 적응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서로 싸우기 시작을 합니다. 자기가 바꿔보겠다. 자기가 해보겠다. 여러분, 이런 어려움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그러다 보니 바나바와 바울처럼 그 훌륭했던 콤비가 헤어져서 갈라지는 것처럼 부부가 갈라지기도 하고요. 부모 자식이 서로 왼수가 되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제일 힘들었던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의 성도였을 텐데요. 그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이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에 이것을 부탁한 것은 무슨 뜻이냐? 인간의 한계와 약점을 인정한 것입니다. 그래, 바울도 별 수 없고 바나바도 별 수 없고 우리는 다 별 수 없는 연약한 인간이야. 우리는 그런 한계를 가지고 있는 인간이야. 여러분, 바울하고 바나바하고 이렇게 대판 싸우고 난 다음에 사역의 현장으로 가게 되죠. 근데 여러분, 그 사역의 현장에 갔을 때 기분이 좋았겠습니까? 저는 대판 싸워보신 분들 잘 아실 겁니다. 이게 싸우고 나면은 원망스러운 마음, 상대편에 대한 원망의 마음이 생기고, 한편으로는 내 자신에 대한 자책의 마음이 생깁니다. 내가 그때 왜 그런 말을 했을까? 그냥 좀 참을 걸. 그 순간만 넘길 걸. 근데 이런 여러 가지 생각 속에서 크게 싸우고 난 다음에는 이 감정적인 울렁거림이 남아있어요. 마치 실컷 울고 난 것처럼 울렁울렁거리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사역의 현장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뭘 전해야 되죠?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예수님을 닮아서 여러분도 사랑의 마음을 배우십시오. 막 이렇게 말을 전하면 그 마음속에 이 울렁울렁거림이 어떻게 느껴지겠습니까? 지나 잘해야 될 텐데, 나나 잘해야 될 텐데, 나나 잘해야 될 텐데, 내가 이런 말을 할 자격이 있을까? 이런 자격이 있을까? 이런 정서적인 거부감들, 이런 속에서 자기 자신의 모습이 보이죠. 내가 바나바와 하나 되지 못했는데, 바나바는 내가 바울을 용납하지 못했는데 어떻게 이런 복음을 내가 전할 수 있을까? 여러분, 그러니 더욱 무엇을 의지해야 되는 걸까요? 그렇기 때문에 더 무엇을 의지해야 되는 걸까요? 하나님의 은혜. 내게 이런 감정의 울림이 있고 상대에 대한 원망과 나에 대한 자책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어야 될 책임이 있기 때문에 더 무엇을 의지해야 되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은혜. 주님, 은혜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열심히 노력한 게 다툼입니다.
좋은 동기 가지고 최선을 다한 게 싸움박질이었습니다. 좋은 뜻으로 해보겠다고 한 것이 아주 친한, 가장 친한 사람과 결별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저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살아있는 증거가 되는 것이죠. 자기는 자격이 없지만 이 복음을 전하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너무 감사했던 건 뭐냐면, 바울과 바나바가 각각의 사역지로 돌아다니면서, 여러분, 바나바는 바울 욕을 했을까요? 바울은 바나바 욕을 하면서 다녔을까요? 선교지마다. 니들 바나바 좋은 사람인 줄 알지? 니들이 안 겪어봐서 그래. 겪어보잖아? 형편없어. 하나님의 은혜가 놀랍지. 그런 인간을 하나님의 사역자로 삼으셨다니, 그 하나님의 은혜가 놀랍지. 어쩌면 우리들은 많은 경우에 그렇게 하기가 더 쉬울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 바울과 바나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중에서 싸움 이후에도 훌륭한 건 뭐냐면, 다니면서 누구에 대한 평가를 이야기한 게 아니라 오직 뭐만 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만을, 예수님의 복음만을 전했다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 그 증거가 누구입니까? 자신, 바울 자신이고 바나바 자신.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가 풍성한 줄 알아? 내가 이 복음을 전하고 있지만은 사실은 나는 바나바하고 싸울 수밖에 없었어. 너무 인격적으로 모자라고 택도 없는 사람이야.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나를 통해서 여전히 당신들에게 사랑의 복음을 전하고 계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가. 하나님의 은혜에 자신을 맡겼을 때 그런 일들이 일어났던 것이죠. 그러니 압축해서 이야기하자면 이렇습니다. 외부적으로는 이 큰 다툼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에 이 바울과 바나바와 하나님의 일을 맡긴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의 이 이야기가 무슨 일을 만들어내느냐. 외부적으로는 선교의 사명을 이루어지게 합니다. 내면적으로는 용서와 이해를 배워 예수 그리스도를 점점 닮아가 마침내는 연합의 역사를 이루게 한다는 것이. 선교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졌느냐면, 여러분, 바울이 신라를 데려가죠. 신라는 다른 말로 다른 이름이 있는데 실루아노라고 불리워져요. 이 실루아노는 굉장히 이 안디옥의 예루살렘에서 선지자로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은 로마 시민이었어요. 바울과 함께 복음을 전하다가 빌립보에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매를 맞고 상처 입고 갇히게 됩니다. 그때 빌립보 감옥에서 뭐를 한 사람이죠? 찬송한 사람이에요. 그 어두움의 그 감옥 안에서 매 맞고 피 흘리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찬미했던 사람이 바로 이 신라였습니다. 그리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힘차게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 이 신라였어요. 신라는 나중에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바울이 쓸 때에 같이 그 편지를 쓰게 됩니다. 그리고 이 바울이 죽고 난 다음에 누구랑 같이 사역하느냐면 베드로랑 같이 사역을 하면서 베드로 전서를 대서한 사람, 대신 써준 사람,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그걸 받아 적은 사람이 바로 이 신라였던 것입니다. 그러니 이 다툼이 하나님의 은혜의 개입이 이루어지니까 다툼으로 말미암아 헤어진 이 일 때문에 역사에 걸출한 사람이 등장을 하게 된 것이죠. 두 번째로,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구브로로 갔다고 합니다. 여러분, 바나바가 왜 구브로로 갔을까요? 마가를 데리고 왜 구브로로 갔을까요? 일단 구브로는 바나바의 고향입니다. 고향 땅을 찾아간 게 아니고요, 마가가 실패했던 곳을 찾아간 거예요. 마가가 넘어졌던 곳으로 이 마가를 데리고 가서 이 마가가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마가를 돕는 것. 누가 한 일입니까? 바나바가 한 거예요. 바나바는 마가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마가를 포기하지 않는 그 바나바의 모습에서 우리는 참된 격려자의 마음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바나바의 성품을 나중에 누가 본받는지 아십니까? 바울이 본받아요. 바울이 닮아요. 그 송곳 같고 면도날 같았던 바울이 바나바의 이런 성품을 점점 닮아가서 나중에는 이 바울이요, 이 굉장히 좀 둔한, 사실 우리가 디모데 그러면 이름이 디모데고 이게 유명하니까 잘 괜찮은 사람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실제로 디모데는 여러 면에서 연약함이 많았던 사람. 그 디모데를 바울이 참아줘요. 그리고 그거보다 더한 사람들이 있어요. 아주 연약한 교회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고 굉장히
유명한 교회이긴 하지만은 세상적인 가치관에 찌들어서 넘어지기 직전에 있었던 교회가 있었는데 그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였어요. 그 교회를 끝까지 붙잡아줬던 것이 바울이었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바나바한테 보고 배운 게 있었던 겁니다. 나중에 이 마가와 바울은 아주 특수한 관계가 됩니다. 바울이 절대로 안 들어, 저는 믿을 수 없어. 바울이 절대 신임하지 않았죠. 바울이 신뢰하지 않았던 그 마가 나중에 어떻게 변화되어지는지 아십니까? 관계가. 여러분 디모데후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9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9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디모데후서입니다. 디모데후서는 디모데전서 뒤에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9절부터 11절까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절대 쓸모없다고 했었던 바로 그 마가를 지금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나의 일에 유익하다. 나의 일에 유익한 사람이다. 더 놀라운 말씀이 한 구절 있습니다. 빌레몬서. 여러분 디모데 전서에서 뒤로 한 3장, 4장만, 2-3장만 넘어가면 바로 빌레몬서가 있습니다. 빌레몬은 한 장밖에 없기 때문에 찾기가 어려워요. 조금 너무 확 넘어가면 계시록이 나옵니다. 빌레몬서 1장 23절. 빌레몬서 1장 23절부터 같이 25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와 함께 갇힌 자 된 에바브라와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다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과 함께 있을지어다. 나의 동역자 누구라고요? 마가. 그렇게 믿을 수 없었고 같이 가지 않으려고 했었고 그것 때문에 바나바가 그렇게 싸울 수밖에 없었던 이유였던 그 마가가 이제 누구의 동역자가 되었습니까? 바울의 동역자가 된 거예요. 이것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된 일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맡겼기 때문에 되어진 일이었어요. 나중에 이 마가는 바울이 죽고 난 다음에 역시 베드로와 같이 사역을 하게 되는데요. 베드로가 나중에 이 마가를 뭐라고 부르냐면은 베드로전서 5장 13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택하심을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 하느니라. 실패했던 넘어졌던 마가가 나중에는 베드로의 영적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받을 만큼 그가 회복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이 역사할 때?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맡긴다 그러면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굉장히 그리스도인들이 할 말 없을 때 하는 게 하나님의 은혜에 맡깁니다 이러면서 굉장히 힘없는 것처럼 느껴지지만은요, 하나님의 은혜, 우리의 실력보다 더 분명한 게 누구의 실력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실력. 우리의 능력보다 더 강력한 능력이 누구의 능력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에 맡긴다라고 하는 말은요, 할 수 없으니까 그냥 내가 안 할 수는 없고 뭔가 말은 해야 되겠고 하니까 예의상 갖추어지는 그런 무책임한 말이 아니라 무엇보다도 확실하고 무엇보다도 분명하고 무엇보다도 온전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 말이 무엇인가? 바로 주의 은혜에 맡긴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으십니까? 바로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 속에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인간들은 싸우고 헤어졌지만 싸우고 헤어진 그 나머지 일들이 변해서 신라가 나오고 마가가 되고. 여러분 궁금한 거 하나 있지 않으세요? 마지막으로 궁금한 거 하나 있지 않으세요? 제가 설교를 잘못한 것 같습니다. 궁금해야 되는데 마지막으로 궁금해야 될 게 뭐냐면, 그럼 바나바하고 바울은 어떻게 됐을까? 그죠? 이게 그것 때문에 비롯된 일인데요. 바나바하고 바울은 어떻게 됐는가? 사실 직접적인 화해의 장면은 성경에 등장하지 않아요. 하지만 이 싸우고 난 다음에 한참 뒤에 써진
바울의 서신에 보면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9장 5절 6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에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다시 바나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나와 바나바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우리는 뭘 짐작해 볼 수 있습니까? 그들 사이에 뭐가 이루어졌다? 화해가 이루어졌다. 그게 누구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방법을 배워야 할 우리들이에요. 우리가 어떻게든지 하나님을 잘 믿고 나가려고 하는데 그런 우리에게 성경은요, 초대교회의 위기를 그럴듯하게 꾸미지 않고 리더들의 약점을 숨기지도 않아요. 다 좋은 게 좋은 것처럼 말하지 않아요. 그들이 얼마나 약한지, 그들이 얼마나 정말 쉽게 부서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인지를 이야기를 해요. 오순절에 성령 강림 체험을 했어도, 심지어는 바울처럼 정오의 햇빛보다도 더 찬란한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본 다음에도 그들은 또 넘어질 수밖에 없었던 연약한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건 뭐예요? 그렇게 연약한 사람들이지만 주의 은혜가 그들 가운데 함께 할 때에 그들이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이루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쓰임을 받을 수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배우자가 하나님 나라에 아주 훌륭한 사람으로 세워질 거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신뢰하십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정 속에 있는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녀들, 여기 연세 드신 부모님들은 또 어떻게든 자녀들 막 교회 데리고 나오려고 그러면 보통 애를 쓰시는 게 아니거든요. 눈치 보면서 오늘 성탄절인데 한 번 안 갈래? 이러면서 교회를 데려놔야 될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주의 은혜가 그들과 함께 한다면 그들이 마가와 같이 되고 실라와 같이 되고 바울과 같이 되고 바나바와 같이 될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왜 믿을 수 있죠? 목사가 세게 말하니까 믿을 수 있나요? 여러분이 힘차게 아멘하니까 믿을 수 있나요? 아니에요. 우리 고린도후서 4장 7절, 우리 이거 한 절만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이,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다시 한번 읽읍시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사랑하는 아내 여러분, 남편들이요, 남편들한테 쿠사리, 찐빠, 잔소리, 티박, 여러분 그걸로 남편이 변할 줄 아십니까? 택도 없습니다. 안 변합니다. 우리는 쿠사리하고 잔소리하고 찐빠하고 티박해서 한마디 계속 던지면 사람이 변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안 변해요. 절대 안 변해요. 누가 변화시킬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변화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말이 이만큼 올라오거든, 자식한테도 이런 말이 이만큼 올라오거든, 그런 말 다 내려놓고 오늘부터 언어를 바꾸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바꿔보십시오. 주의 은혜에 당신을 맡깁니다. 주의 은혜에 당신을 맡깁니다. 주의 은혜에 당신을 맡깁니다. 이것은 우리의 연약한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신앙의 고백과 같은 말인 것입니다. 당신을 하나님의 은혜에 맡깁니다. 여러분 기대해 보십시오. 어떤 일이 벌어질지 기대해 보십시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은 놀라운 일들을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온사랑의 교회 이루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